겸리교회 지난 50년간 이 교회가 경기 동부지역 선교의 최천병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 교회가 보여준 선교의 모범은 오래오래 모든 교회들과 또 영적인 소망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이런 귀한 교회가 이제 선교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차이나 목사님 어디 계시나요? 제가 이 햇수로 8년 본부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그 찬양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특별한 날 무엇보다도 먼저 이 교회의 지난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더하여 귀하신 성도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동종합회를 대표해서 이 교회의 지난 역사와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또 이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과 또 이 교회의 50년 영적 사역을 지도해 오신 모든 목사님들과 우리 특별히 신선철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하여 모든 분들의 애씀과 헌신에 하나님이 정말 넘치도록 대갚아 주시는 축복이 이 교회 역사와 함께 하셨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또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하심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특별한 기념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축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가 무언가? 이 역사를 어떤 분은 이 포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포라고 하는 말은 길이다. 폄이라고 하는 말은 떨어뜨리다라는 뜻인데요. 이 포편이라고 하는 역사의 의미는 포상과 폄하, 옳고 그름, 착하고 악함을 판단하는 기준을 포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 포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배우고 교훈을 얻기 위함이죠.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영적 교훈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50주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문리 교회 역사를 조금 살펴보았더니 이 교회가 여러 소중한 역사가 있지만 특별한 역사가 있으면서 제가 4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지금 첫 번째는요. 1986년 천막교회로 시작한 교회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창립 12년인 12회가 되던 1978년 만에 수택동 교회 분교를 낸 교회입니다. 이게 참 어린 나이에 분교를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리고 그 첫 분교를 낸 2년 후인 1980년에 두 번째 분교인 구리교회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14살 되던 해에 드디어 교회 건축 및 입당 예배를 드린 교회가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 교회는 굉장히 그 역사의 깊이 이상으로 이 교회가 이 주변에 끼친 그 영향과 기억될 내용들은 대단한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소중한 역사를 가진 교회가 한 세기의 절반을 보내면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앞으로의 100년은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귀한 성도들은 이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직접 세운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초대교회는 이 땅에 그 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 담고 싶어하는 원형교회, 어머니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 교회의 원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들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13가지의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가지의 특징을 누가는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이 특징을 또다시 한 구절로 정리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13가지의 특별한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 13가지의 특징을 압도하는 한 구절은 이 교회의 특징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라고 누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부러움과 존중을 받는 그런 교회라는 말이죠. 여기서 초대교회를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라고 했는데 여기서 칭송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감사, 매력, 아름다움, 은총, 호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매우 아름답고 매력적인 교회였다. 여기서 아름답고 매력적이라는 것은 외관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회가 아름답고 웅장하고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핍박을 당하던 교회 시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는 누군가에게 은총이 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선물 같은 교회였다. 성도 여러분이 선물 좋아하시죠? 우리 지휘자님 선물 받는 거 좋아하세요? 주는 거 좋아하세요? 주는 거 좋아해요? 이분 총각이세요? 예? 총각이세요? 그러면 좀 아쉬운 분이시네요. 남에게 주는 걸 좋아한다고 하니. 이 선물을 가장 잘 표현하는 독일어가, 선물이라는 독일어가 쉔켄이라고는 선물하다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왔는데요. 이 쉔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물을 준다는 뜻에서부터 왔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정말 필요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선물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별명을 하나 붙여볼까요? 별명을 붙인다면 이 초대교회는 칭송받는 매력적인 교회다.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문리 교회가 이런 별명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받으며 칭송받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주변에 칭송을 받는 매력적인 교회가 되니 이 교회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했어요? 더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초대교회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으며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12명으로 시작한 이 교회는 70명으로 그리고 120명으로 이 120명까지 걸리는 기간은 3년이었고 드디어 수많은 무리들이 개종하며 3,120명이 되고 날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8,120명이 되고 드디어 집단 개종과 교회 수가 증가하면서 선교학자 추산에 하면 10만 명의 성도들이 되기까지 오순절부터 30년의 시간 동안에 이 엄청난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의미 있는 날을 맞이한 이 교회를 향하여 저는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 교회가 선교 5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영적 도전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영적 역사가 이 교회 미래 100년 동안 다시 재현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교문이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칭송받는 교인이 성도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는 반드시 초대교회 역사의 새로운 반복이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통하여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과거에 비해 요사이 전도하기 어떻습니까? 과거처럼 여전히 전도하기 쉬운가요? 아니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전도하기 어려운가요? 정말이지 전도하기 너무 어려운 때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참 어려운 때입니다. 왜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과거에는 그렇게 쉽고 그렇게 그것이 자연스러운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어렵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선교 이론이 있습니다. 박탈보상 이론입니다. 이 이론과 관련하여 신학과 세계에서는 이 기독교 월간 개간 잡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인간 발달 지수, 인간 자유 지수, 인간 고통 지수에 있어 그 수준이 높은 나라는 지난 100년간 교회 성장이 감소 침체되고 수준이 낮은 나라는 교회 성장이 크게 이루어졌다. 지난 1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 각 나라의 상황들을 살피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잘 사는 나라는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고 못 사는 나라들은 기독교가 점점 강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디아나 디노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셜 웰페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탈 수준이 높고 보상이 적은 사회일수록 종교성이 높아지며 박탈 수준이 낮고 보상이 높은 사회일수록 종교성이 약해진다. 이 두 말을 요약하면 간단히 이렇습니다. 못 사는 나라는 전도가 잘 되고 잘 사는 나라는 전도가 안 된다. 이것이 이 박탈 보상 이론입니다. 어떤 사회가 처한 환경과 여건이 교회의 선교 현상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 이미 선교 선진국이 된 나라들처럼 매우 선교하기 어려운 선교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교회의 선교 환경은 점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선교와 관련하여 힘든 환경에 노출되었고 여전히 우리는 선교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자, 지난 40년 동안 한국 기독교 성장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교회와 교인을 보니까 12배가 증가하고 16배가 증가했습니다. 정말로 기독교는 지난 4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엄청나고도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장이 1990년대부터 멈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성장이 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 성장이 침체되고 그리고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비판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독교의 사회적인 공신력이 점점 추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10년 서울대학교 김병현 교수가 한국 기독교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한국 사회 제 기관 중에 오늘날 이 국회가 가장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인데 국회 곧 다음으로,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개신교회가 쉽게 말해서 개신교가 오늘날 국회보다는 한 단계 위이지만 그 한국 사회에서의 신뢰도는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는 지금
선교적으로도 도전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고, 그리고 이 선교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한국민들의 의식 속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이중고를 겪으면서 교회는 매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을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한국 개신교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의 첫 번째의 답은 교회 지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각 교회의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이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한국 사회에서의 기독교의 새로운 도약의 중요한 기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교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의 삶에 무엇을 바꿔야 한국 기독교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동일한 조사에서 지적된 것은,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은 한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회복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점점 어려워져가는 선교 환경 가운데 노출되고, 그리고 우리의 애씀과 기도와 헌신과 열정 그 어느 것들이 다 투입된다 할지라도 선진국 교회가 경험하는 선교의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의 언행일치를 회복시키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고전 중에 오공이 쓴 정관종려라는 책에 보면 세 가지 거울이 나옵니다. 첫 번째 거울은 의관을 단정하도록 돕는 구리, 청동거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거울은 역사의 흥망성쇠를 알 수 있도록 돕는 역사의 거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한 거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신의 득실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사람 거울입니다. 이 정관종려에 나오는 이 세 가지 거울, 구리 거울, 청동 거울, 역사 거울, 그리고 사람의 거울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의 거울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거울과 관련된 특별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무감어수 감어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무감어수라는 말은 물에다가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지 말고 감어인, 사람들에게 비추어진 자기의 모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가 하는 그 평가를 중요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거울,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하여 그 자신의 관심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첫째 의미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면보다는 내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의 평가에 전혀 무관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인 우리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거울에 비추어진 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한 오조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저희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교 사상이 세속적인 사상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저들이 고상하고 성결한 표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무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빌립보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세상에 보여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제 이 말씀, 이 구절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합당하게입니다.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악시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복음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복음과 어울리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너희가 지금까지 깨달은 이 아름답고 숭고한 복음과 어울리고 어깨 동무하는 이런 의미죠. 우리는 빌립보 1장 27절 첫 번째 강조가 복음에 합당한 이 강조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해야 하죠?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라고 하는 말은 폴리투에스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시민답게 살라, 신사숙녀답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 다시 이것을 정리해 봅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시민다운 삶, 신사숙녀다운 삶인데 그 시민답고 신사숙녀답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에 따라 그 복음이 가르쳐주는 은혜와 어울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보충 설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을 선지자는 어떻게 해석을 해주는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사람을 뭐로 만든다? 신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사람을 신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사람을 신사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복음,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신사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숙녀들이 섭섭하겠죠. 우리 선지자가 여성인데 숙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 말을 이제 다시 이렇게 선지자는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 신사숙녀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을 신사숙녀로 성장시켜 줄 것이다. 경관가치의 신사와 숙녀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빌립보 1장 27절에서 그리고 선지자 역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삶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신사 숙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평가하느냐라는 평가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사람의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우리도 보아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오늘 선지자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신사숙녀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신사숙녀의 삶을 선지자는 어떻게 정리할까요? 여기 한 분이 예수님을 이제 아마 이게 현대 감각의 갠 것 같아요. 버리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떻게 차 목사 이런 거 그런 모습 같아요? 우리 목회자들의 자료하면 차 자료입니다. 그죠? 모든 자료 저기 가면 다 나오는데. 자, 선지자가 이 그리스도인 신사숙녀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상에서 유용한 일을 할 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신사숙녀다.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 신사숙녀다. 원수에게까지도 예의를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인 신사숙녀다. 형제에 대하여 무아의 관심을 갖는 자가 그리스도인 신사숙녀다. 상대를 친구와 상단자처럼 대하는 자가 그리스도인 신사숙녀다. 천국의 목전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 신사숙녀다. 그리스도의 빛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신사숙녀다. 하나님의 법을 철저한 기준으로 삼는 자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신사숙녀란 말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이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선지자가 요약을 하고 있는가? 자, 그리스도인 신사숙녀란 예모가 있어야 한다. 친절해야 한다. 세심해야 한다. 진실해야 한다. 온 하늘의 온 우주 앞에서 하듯이 그들의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교와 강연 1권 282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설교와 강연 2권 22쪽에서는 친절하고 예모 있고 자아를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함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신사숙녀다. 교회 정원 9권에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인 그런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신사숙녀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리스도인 신사숙녀가 왜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하기 어려운 이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왜 이런 그리스도인 신사숙녀가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교회 정원 9권 189쪽에 답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 여기 나온 이런 모든 사람이 이런 사람 한 사람이 밖에 없는 곳에 몇 명의 사람이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21세기 선교 비전이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전도회를 했고 얼마나 많은 애씀과 노력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대한 만큼의 결실을 얻지 못하는데 선지자는 다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앞에 서서 어떤 그리스도인 신사숙녀가 되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21세기 선지자의 선교 비전을 따라 이 교회가 새로운 50년, 그래서 선교 100주년,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지금까지 담당했던 선교의 놀라운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선지자의 21세기 선교 비전인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 신사숙녀로서의 도전을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실천해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흥분된 일입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전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멋진 미래는 바로 우리의 도전을 통하여 출발하고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값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땅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그리스도인 신사숙녀다운 삶으로의 도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1961년과 2004년의 한국 경제를 비교하면요,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요사이 역사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설렁설렁하지만 정말 우리나라 역사는요, 자랑할 만한 역사입니다. 이 자랑할 만한 역사를 가진 이 우리나라를
사무엘 헌팅턴과 로렌스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이 우리나라의 1960년대 한국의 경제 자료를 검토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 문화가 중요하다는 책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1990년 초 나는 가나와 한국의 1960년대 초반 경제 자료들을 검토하게 되었는데 60년대 당시 두 나라의 경제 상황이 아주 비슷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깜짝 놀랐다. 학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 깜짝 놀랐는가? 이 사진은 1951년 3월 16일 사진입니다. 1950년 6.25 발생한 1년 후에 종로 일대 모습입니다. 완전히 다 파괴되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지금 종로의 모습입니다. 처음 사진과 이 사진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것이 학자의 눈으로 본 객관적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깜짝 놀랄 일이었죠. 여러분, 한국은 1960년대 아프리카 가나 아시죠? 예, 이 아프리카 가나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1990년 30년 만에 세계 경제 14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가나는 여전히 한국 경제의 15분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10년이 더 지난 후에 한국 경제는 1인당 GDP가 19,100달러가 되고 가나는 여전히 1인당 GDP가 382달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한국은 이렇게 부강하게 되고 아프리카 가나는 계속해서 침체하고 정체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사무엘 헌팅턴과 로렌스 해리슨은 문화가 중요하다는 책에서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이 두 나라 사이의 문화의 차이다. 한국민의 검약, 투자, 근면, 교육열, 조직, 기강, 극기 정신이 바로 30년, 40년 만에 두 나라의 차이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새로운 출발과 도전을 앞둔 이 교문리 교회에 어떤 영적 문화를 만드냐에 따라 이 교회의 5년, 10년, 20년 후에 이 교회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문화란 한 사회 내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는 가치, 태도, 신념, 지향점입니다. 지금 이 교문리 교회가 새로운 출발에 앞서서 어떤 가치를 설정하고 온 성도들이 신앙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들이 어떤 영적 신념을 가지고 목표와 지향점을 정하느냐에 따라 그런 문화를 만드냐에 따라 이 교문리 교회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오직입니다, 여러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말하는 오직이라는 말은 모논이라는 말인데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이라는 말이죠. 살면서 가장 신경 쓰고 살아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사숙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이고 살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초대교회가 칭송받는 성도가 되므로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듯 이 교회는 영혼들로 넘쳐나는 축복의 교회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리츠 칼튼 이 호텔의 로고입니다. 문양인데요. 이 호텔을 실주 회장이 설립할 당시 호텔 업계 평균 이중률이 75%였어요. 그래서 이 실주 회장이 이 리츠 칼튼 호텔을 개업하면서 이중률을 35% 이하로 낮추고 세계 초일류 호텔로 만들고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회사 사명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 사명서의 핵심이 뭔가? 신사숙녀를 섬기는 신사숙녀. 다시 말해서 그 리츠 칼튼 호텔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신사숙녀답게 대우해주고 그리고 그 리츠 칼튼 호텔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종사자들, 그들이 허든 일을 하는
무슨 일을 하든 그들이 경영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스스로가 나는 신사숙녀의 품격을 가지고 신사숙녀를 정중하게 맞이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서를 가지고 그렇게 호텔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시작한 그 호텔에요, 보세요. 이 히라노 히데노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항상 최고의 대접을 서비스 목표로 하는 리츠칼튼 호텔의 모토는 고객들이 리츠칼튼에 머물면 마음이 들뜨며 행복한 기분이 되고 생각지 못했던 소원까지 이루어진다고 칭찬하는 호텔이 되자이다. 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당장 리츠칼튼에 머물고 싶었다. 여러분, 신사숙녀로서 신사숙녀를 맞이하는 고귀한 사명의 진수를 가지고 그 호텔을 경영한 경영자와 모든 종사자들의 결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호텔에 가면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신선철 목사님을 만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우리 남편이 저 교회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내 자녀들이 저 교회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소망을 갖는 그런 교회. 리츠칼튼을 향하여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갖듯이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고 소망합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남편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교회,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는 교회,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누어지고 모두의 심령 속에 뜨거움이 충만하여 결국 이 교회가 사람들의 거울에 비추어진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 이 50년 동안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가 계속해서 50년 안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 그 사역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꿈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50년을 향한 출발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50주년을 맞이한 이 교문이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면서 그동안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기도하시며 헌신했던 우리 모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이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영원한 날까지 붙드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